신약 성경에서요, 영광의 왕관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상속 백성으로서 양떼들을 먹이고 감독한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 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목사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견해, 그릇된 관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목사를요, 신의 대리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천주교의 견해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프리스트, 사제, 어떤 제사장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의식 구조가 오늘날 개신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어떤 제사장이나 중보자로 이해하는 경우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와 문제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런 성직자를 신의 대리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죠. 그죠? 신약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각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세상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열렸죠.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첫 번째 교황으로 또 신의 대리자로 믿고 있는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만 이 많은 제사장을 오해해서 오늘날 형제교회 일부에서는 형제들 모두가 강단에서 설교해야 한다는 의미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이 빈약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왕가의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성직자와 평신도 이런 표현도 자주 보고 듣게 되잖아요. 이 표현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직 계급 체계는요, 니골라파의 교리고 니골라파의 행위로서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그리고 레오티, 니콜라이탄 하죠? 레이트를 지배하는 거죠. 그죠? 주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과는 또 정반대의 극단이 있어요. 신약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를 니골라파 연관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거죠. 오늘날 일부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교회 목사, 집사, 또 교사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모두가 평등한 만인 제사장인데 감독이나 집사, 교사는 계급책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지의 소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선물들을 주십니다. 기프트를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11절 아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배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 대원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주님 주신 기프트,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목자는요, 성직 체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지역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성직 체계라는 주장은 대원자, 사도, 복음 전도자 또한 성직 체계 주장만큼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하나의 극단적인 어떤 오해입니다. 그죠? 신약 교회는요, 믿는 성도들의 만제사장을 지지하지만 이것이 목회자의 어떤 특별한 소명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목자로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목사, 감독, 장로 이 용어들은요, 성경에서 동일한 직분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자, 감독, 장로가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다양한 역할이고 직분입니다. 이건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혼의 목자이고 감독이십니다. 사도들은 또 비숍, 감독이고 또 목자입니다. 장로였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일컫습니다. 이들은 또한 감독이고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1장에 볼까요? 1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 내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성도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장. 목자장이 있다는 사실은요, 그 아래 목자가 있음을 전제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목자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장로임을 밝히면서 동일한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에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여기 보시면 장로들에게 준 임무가 뭐죠? 오늘날 장로교회 장로들이 아닙니다. 장로들은요, 양떼를 먹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죠. 장로가요. 그러니까 장로가 양들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또 감독하되 장로가 양떼를 감독하죠. 장로가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목자, 감독은 다 동일한 직분이에요. 감독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또 본을 보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자죠. 양떼를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감독의 첫 번째 임무예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떼를 강탈하거나 양떼 것을 빼앗아가는 사꾼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지역교회는 감독이라고 하는 교회 목사와 집사들이 있습니다. 뚜렷한 하나의 질서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형제들 가운데에는 수고하고 주 안에서 형제들을 감독하는 감독이 있고 또 그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감독입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형제입니다. 저도 형제입니다. 모두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뭐 형제라고 불러야지 누구를 목사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목사가 아니라 장로라고 불러야 된다, 감독과 목사는 다르다, 목사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뭐 복수장제를 해야 된다, 목사는 성직자 계급이다, 목사는 여자에게도 개방해 주어서 안수를 줘야 된다, 또 목사는 목사가 없다, 그 호칭을 배척하고 거부해야 된다 등등 되게 많은 주장이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목사는요, 신약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간단한 거예요. 침례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패스터, 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나 감독이라는 용어들이 이미 기독교계를 통해서 악용되고 오용돼 왔기 때문에 표현을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가 preaching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을 볼까요? 한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되어 있습니다. 프리치, 말씀을 선포하라 되어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 위에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선포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프리칭의 의미는요,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로 나뉘어서 쓰이고 있어요. 물론 후자가 더 많이 쓰였습니다. 아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프리칭의 어리석은 것으로, 그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프리처입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는요, 프리처입니다. 근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주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떠한 칭호로 부르든 목동이라고 부르든 양치기로 부르든 괜찮습니다. 그죠? 그 말은 어떤 한 남자에게 해당하는 단어이고요. 하나님이 뚜렷하게 초대교회의 질서 가운데 영적 리더를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일차적 사명은 오늘 본 말씀처럼 말씀을 증언하고 먹이는 겁니다. 신방이 일차적 사명이 아닙니다. 행정이 아닙니다. 상담이 아닙니다. 제일 되는 사명은 증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초대교회에서 7명의 리더들을 세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매. 초대교회는요, 유토피아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마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상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형제들이 리더로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은요, 목회자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 사명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을 나눈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불편한 인간관계를 목회자에게 가져오지 마십시오. 입장이 난처한 목사는 자연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침묵이 마음에 안 들고 목회자가 자기 편을 들지 않고 다른 사람 편을 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목자에게는요, 아무 편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아무 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오직 그분께만 충성을 다하려는 마음뿐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소식과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목회자들 간의 인간관계의 문제인 경우, 또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인 경우에는요, 저는 침묵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셔서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배단위 지체들 모두가 속사람이 더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웬만해서는 끄떡하지 않고 넉넉하게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유연함, 영적인 강건함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실수가 많아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높여지시고 말씀이 드높여지고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이러진 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죠. 이 영광의 왕관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고 감독하는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제가 아침에요, 고구마를 먹다가 기현 엄마에게 오늘은 영광의 왕관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건 목자들 위한 왕관이니까 뭐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좀 지루할 수 있겠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광의 왕관은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성경 갑니다. 구약성경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왕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이 왕관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혜에 대한 겁니다. 성경은요, 지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지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식이 일종의 정보의 차원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 그 정보를 잘 판단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올바로 적용할 줄 아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은요, 지식과 정보가 넘쳐 흘러요. 73일마다
지금까지의 지식이 2배가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너무도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과연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인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적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식은 많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오늘날 정보가 넘쳐 흐르고요, 챗GPT가 막 인공지능이 막 가르쳐주고요, 수많은 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 보고인 성경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백과사전을 다 외운 사람일지라도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나요? 다 당연히 아시겠죠, 그죠? 링컨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잘 아시는 대로 링컨은요, 어머니 낸시 여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어린 링컨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요 옆에 있는 위대한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어머니의 성경이었습니다. 링컨은요, 대통령이 된 후에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전통에 의해서 대법원이 갖다주는 성경을 거절하고 대신 어머니의 낡고 손때가 묻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링컨은요, 어머니의 낡고 다 떨어진 성경을 들고 취임 단상에 가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 어머니는 이 성경으로 나를 키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될 책이 무슨 책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성경입니다. 성경 퀴즈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위에 올라갔는데 오바다가 악수를 청합니다. 누구시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바다가 누구지? 누군지 아시면?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보상을 줍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주님께서 10문화, 10파운드를 번 종에게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종을 칭찬하신 것은요, 높이 올린 수익률, 한 문화 10문화로 남긴 이 수익률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매우 작은 일에 신실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해도 보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을 요구하고 뭔가 능력을 요구하지만 주님은 신실함, 정직함, 단순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요, 10배의 이익을 남긴 비결은 작은 일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큰 일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일에 신실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기본에 충실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들의 기본은 뭐예요? 작은 일에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니 민족 보고만이 이런 거 거창한 구호를 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요, 짧게라도 늘 기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모임의 때가 되면 집회를 함께 모이시고 주에게 성통케 하신 대로 자원의 헌금도 드리시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무슨 일에서든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이 10배의 수익을 얻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의 혼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많은 봉사를 하라든지 많은 돈을 헌금하라든지 이런 압력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할 뿐이죠. 그것을 하지 않아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 주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위에서 다 드러납니다. 주님 주신 돈, 주님 주신 은혜의 선물, 주님 주신 성령님, 주님 주신 성경, 주님 주신 교회, 주님 주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했는지 그날에 다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한 자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죠? 잠언 4장 말씀은요,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어다. 여보세요. 무엇이 으뜸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으뜸 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유익이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영광의 왕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래 구절 볼까요? 시작.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겠고 영광의 왕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는요, 우리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고 또 영광의 왕관을 건네줍니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준다는 것은요, 여자들이 머리를 꾸밀 때 쓰는 장식과 같은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속사람을 장식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마치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 영의 장식 이란 말이 영의 장식이란 말 나오죠. 영광의 관은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목자들이 받게 되는 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왕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으면 됩니다. 그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 그 사람은 속사람이 영의 장식으로 단장되고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이 왕관은 구원과 같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 얻는 싹시고 보상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머리에 장식을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추구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다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양식을 주신다는 것, 이 뭘까? 은혜의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은혜 붙지 못하다? 이 뭘까요? 예레미야 14장에 보시면 그레이스에서 반대말이 disgrace거든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의 왕자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은혜를 붙지 못한 것을 욕을 끼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괜히 남을 찌르고 공격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사람은요, 그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뾰족하고 모난 부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로운 제들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얼마나 잘 품어주는지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은혜롭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속이 좁으면 잘 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롭게 살면 은혜로운 인격이 됩니다. 다른 지혜들을 품을 줄 알게 되고 사랑할 줄 알게 되는 은혜로운 인격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할 때 은혜로운 장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영광의 왕관입니다. 잠언 4장 9절 다시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주겠고 영광의 왕관을 내게 건네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영광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영광의 관은 크라운 오브 글로리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이런 표현. 그죠?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붙들고 한평생 살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자, 은혜의 장식, 영광의 왕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요, 지혜를 얻는 여러 가지 원천이 나오는데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과 좋은 교제권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의 원천은 말씀과 좋은 교제권과 기도예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이제 앞에 부분을 보시면 다 뭐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라,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품으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가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육체의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완전히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명철 또 마찬가지예요. 욥기 보시면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훈계들이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주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배우고 주의 증언들을 알기 위해 있었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명철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성경 기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구원뿐만이 아니죠. 다른 많은 주제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할 겁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지혜의 원천인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저는 1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그건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1월 1일이 되기 전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최소 1년에 1독은 하셔야죠. 1독은요. 위에 올라갔는데 1독 한 번도 못 해봤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도 읽었는데 1독 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말씀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그 지혜가 나를 보존합니다. 나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아이들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경건한 교제권이 지혜를 줍니다. 지혜는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얻어집니다. 그죠? 나와 함께하는 교제권이 어딘가 좀 중요하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느니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벗,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합니다. 어리석다고요? 아닙니다. 멸망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로우냐 멸망당하느냐의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것은 내가 지혜를 얻든지 아니면 멸망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요, 어리석은 자들과 분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분리를 명하는 건 분리. 우리가 어떤 이들과 교제해야 하는지, 어떤 이들과 사귀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오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여기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또래 친구의 영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왜? 사귀는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10대 청소년들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동료, 또래 집단의 영향이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선생님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과 동행할지, 어리석은 자들과 사귈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들이 누가 될 것인지는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고마우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항상 동행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잘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네? 여러분도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요, 같이 성경 지식이 막 증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귈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어디 방문하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그 집의 서재를 딱 보면 이 분의 관점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네? 보수주의자구나. 이게 들어와요. 책을 보면, 이런 책을 읽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와 정반대의 믿음, 정반대의 입장,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잖아요? 그들과 동화될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보시잖아요.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보다 보면 항상 그것과 관련된 비슷한 것만 보여줘요.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 걸 못 보게 돼. 균형을 잡으시려면 반대 것도 봐야 돼. 검색해가지고 아예요. 그죠?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 침례 교도라면 우리와 동일한 믿음에 있는 좋은 책들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성경 다음으로는요. 그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책들, 교제권이 다른 믿음, 다른 성경, 다른 기준이라면 그분들과 동화될 겁니다. 계속 교제하시면 동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확신한 것들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와 사귈 것인지, 어떤 책을 읽을 것인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영향을 받을 거라면 지혜로운 자들, 좀 좋은 크리스찬들과 사귀어 좋은 영향을 받게 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 지혜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지혜가 모자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죠. 기도.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달려 보시라는 거죠. 저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묻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근데 거의 항상 그것이 돌파구였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 자녀 양육이든 가정과 직장에서 해야 될 업무이든 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구해서 가장 수지 맞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솔로몬. 맞습니다. 솔로몬 맞습니다.
솔로몬이죠, 그죠? 역대하 1장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하심으로, 야,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내미셨어요. 구하라고? 너 뭐 원해? 나한테 구하라고.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뭘 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읽어볼게요. 쭉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게 하셨으니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굳게 세우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나이까 하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인 제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곳이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한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고 또 부와 재물과 명예도 내게 주리니 너 이전의 왕들 중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너 이후에도 아무도 이와 같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하나님이 부를 구한 게 아니죠. 솔로몬이 부를 구하지 않았죠. 그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부와 재물과 명예까지. 뭘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죠. 그죠?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거 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지혜가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그죠?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베네실 모두가요, 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장식과 영광의 왕관을 쓰고 당당하게 또 빛나게 우리 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